몇 년 전에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주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난하거나 지식이 모자라거나 성격이 조금 고약하거나 이런 것은 참고 견딜 수가 있지만 이제는 남편이 말한 것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참 사랑한다는 말도 믿을 수 없고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는 막 각서를 쓰고 맹세를 해도 믿을 수 없다.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더 이상 살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믿음이 깨져버리면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죠.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지금 어지럽냐,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인간의 삶의 제반 영역에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찍이 공자도 한 나라가 든든히 살려면 식량이 풍족하고, 두 번째는 국방이 튼튼하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 간에 서로 상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백성들 간의 믿음은 경제나 국방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더 훨씬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주최 측에서 호텔에다가 방을 배정해 주는데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 방을 배정해 줬습니다. 이제 서로 한 방에 들어와서 두 사람 인사를 주고받고 나눴는데 인상을 보니까 인상이 얼마나 험하고 고약한지 도둑놈 인상 같았어요. 얼마나 험한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대충 인사하고 또 씻고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죠. 근데 자기가 뭐 롤레스 시계다가 막 비싼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그냥 훔쳐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 아무리 교수지만.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을 잔 척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길래 잠을 잔 척 하다가 자기도 살금을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계니 뭐니 기증품을 딱 보관해가지고 들고 이제 호텔 프론트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지휘를 만나가지고 이건 며칠 동안 제가 달라갈 때까지 좀 보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텔 지배인이 그러는 겁니다. 교수님 방에 있는 그 사람이 1시간 전에 그 사람도 귀중품을 들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중품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눈에는 자기가 또 도둑놈같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신뢰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온전하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다고 말은 해도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지 감정으로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 머리만 있고 감정이, 가슴이 없는 그런 믿음이.
이런 성도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신학도 알고 또 지식이 많아서 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떤 구원의 감격 이런 것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식만 있습니다. 쉽게 남의 신앙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돼버리죠. 이것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은 뜨거워요. 감정은 뜨거워. 은혜 받으면 막 뜨겁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와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조그만 어려운 시험이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면 쉽게 넘어져 버려요. 의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죠. 세 번째로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애를 쓰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평생을 돌을 닦는 심정으로 구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대개 뭔가 좀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해도 막 세례를 미루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10년 만에 교회 꾸준히 나와요. 잘 나오는 사람이. 그런데 미루고 해가지고 10년 만에 저한테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당신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 뭔가 좀 믿음이 분명해지면 내가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면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세례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세례부터 받고 신앙생활 해야 돼. 믿음이 내가 분명해져야 되겠다. 가슴이 뭔가 뜨겁고 뭔가 잡혀야 되겠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요. 그 사람은 세례받기 어렵습니다. 잘 믿고 싶은데 뭐가 분명해지지 않고 간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만 채워지지 않는 믿음. 너무너무 안타까운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매우 열악한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건 내 지식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내가 믿겠다는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믿어지고 내가 감동이 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 의지와 내 결단 가지고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절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에서도 평생을 믿지 않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막 빈정거리고 막 따지고 막 원망하고 막 빈정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과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막 굳게 믿고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남을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확신도 믿음 위에 근거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기초가 딱 흔들려 버리면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도 그냥 다 흔들려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재산은 좀 손해보고 뭐 지식은 좀 그렇고 다른 것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믿음이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믿을 뿐 함부로 우리가 부모와 이웃과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가 학생들을 이렇게 맡아서 쭉 가르치는데 아마 한 3류대학 정도 됐는지
학생들이 너무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학 교수가 그냥 한마디 내뱉는 거예요. 저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라고. 중고등학교 때 그 예민할 때 6년 동안 잘 가르쳤으면 이제 애들이 질이 저렇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다 넋두리 늘어놓듯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초등학교 교육이 문제라고. 초등학교 6년 얼마나 이 나무도 부드러울 때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초등학교 6년 동안 못 잡아줬으니까 중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러지.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또 할 말이 없겠어요? 유치원 교육이 문제라고. 말 이제 배우고 이제 예절도 배우고 뭣도 배우는데 유치원 시절인데 책도 있잖아요.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유치원 교육이 문제라고. 그렇게 또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 또 할 말이 있겠어요? 부모 교육이 문제라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걸음마하고 말하고 하는 걸 부모들이 딱 잡아주고 했으면 유치원에 와서 저러겠냐고. 유치원 교육이 문제라고. 부모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는 엄마는 할 말이 없겠어요? 엄마는 한 말이 없겠어요? 종자가 문제라고. 이제 씨가 문제라고. 씨가 문제라고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 이런 식이면요,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밑도 계속.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누가 문제라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회 문제야, 구조 문제야, 조상 문제야, 부모 문제야, 교사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야, 장로님이 문제야, 어떤 회장님이 문제야. 그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내뱉지만 과연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성경을 보세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있는지 성경을 보세요.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창기 막달라 마리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는 변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리삭개오, 참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한마디 말에 감격하고 그는 변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다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랍고 감탄한 일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로 범했던 여자가 바로 밧세바잖아요. 밧세바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하여 다윗 사이에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보내주시는 역사. 여러분, 그 인간이 하는 행위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 한 사람뿐입니까? 기가 막히는 사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인데, 여기에 보면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갔던 저 숭고한 여인 다말, 여리고 기생이었지만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내가 서리라 하고 결단했던 위대한 여인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 비천한 모함 여인, 이방 여인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위대한 숭고한 여인 룻.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인간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불러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서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뿌리까지 내려가고 해도 구제불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나 혈통이나 선행이나 자기의 참으로 별것 아닌 의의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보니까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좀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난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나사로가 베옷을 칭칭 갖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우리는 원래 믿음이 있고 예수님 믿음을 거기다가 우리에게 조금만 더해 주시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의 뜻은 전혀 다르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프로스테스 헤민 피스틴, 프로스테스 헤민 피스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믿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 예수님이 믿고 권능을 행하신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갖다 붙이면 커진 믿음 가지고 우리가 큰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 다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새롭게 채워질 때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경우에는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급했을 때 그들이 부르는 외침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십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생명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그 믿음이 있다고 해도 뽕나무를 향하여 너희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은 성경 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쯤 일어난 특수한 기적이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무슨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누가 한 번 딱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도 믿었어요. 그러나 믿었지만 그가 막상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저 바로에게 가라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사양합니다.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줘서라고 계속 회피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그의 손에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찌 보면 모세는 떠밀려서 하는 수 없이 예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 모세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증거,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기적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나를 믿고 가라, 먼저 나의 약속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공회 앞에 담대히 서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성령으로 일러주리라. 먼저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종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저는 종입니다. 오직 저는 주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그런 고백과 그런 관계가 분명하고 분명해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진실을 보게 되고 이 진실에서 참된 믿음과 위대한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히 순종해야 하면 참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지식, 그걸 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칭찬받고 그랬을 때 내 의지로 할 수 있구나, 내 의지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겸손히 순종하게 되면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감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주인이 그래 고생했다,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이럴 주인이 누가 있어요? 너는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띠를 띠고 나에게 수종 들고 그 후에 너는 밥을 먹어라. 그런 다음에 주인은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겉으로 상당히 모범적이고 1등 신자가 있습니다. 예배달 참석하지, 봉사 잘하지, 충성 잘하지, 헌금 잘하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성도들 중에는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다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길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감사와 칭찬을 기대하는 자세는 믿음으로 하는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나는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줘도, 장로님이 나를 불러다가 막 잘했다고 칭찬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의 수고를 모르고 너의 공로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목사님의 칭찬과 장로님의 그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고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신비한 기쁨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할 것이며
그런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위대한 믿음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거의 10여일 얼마 더 앞두고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 식사 기도는 하루에 3번 하니까 식사 기도 때라도 여러분 성전 건축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걸 믿고 시인하고 입술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단계 기도와 선포를 앞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게시판이나 또 주보에나 다른 데 써붙여 놓겠습니다.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달라는 기도만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여러분이 직접 입술로 소리내어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선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지식이나 감정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이요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시고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참된 믿음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보상과 칭찬과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시작되는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